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생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는 아니 뭐 서양 절기까지 그렇게 챙겨서 지키려고 그러냐. 우리나라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 추석 잘 지냈으면 됐지. 뭐 서양 절기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추석은요 추수 전에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 전에 조상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많이 결실 맺게 해주세요. 추수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한 데에서 추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절은요, 추수 이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정착을 해서 첫 번째 추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수 제대로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정착하게 해주시는 애,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실을 거두기 전에, 그러니까 추수 전에 하나님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와 감사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결실을 얻기 전에 큰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또 소원이 간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죠. 감사하지요. 반짝 감사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었어. 받을 거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결실을 맺기 전에 간구하는 것, 이거는 뭐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늘상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결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실을 맺은 후에 감사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게 해주셨다. 또 합격해 주셨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주셨다. 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거둔 결실의 제목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릴 것입니다. 그때에 있을 그 궁극적인 감사, 찬송, 영광 올리는 모습, 그것을 예표한 것, 그것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된 것들, 결실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요거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주셔서 감사해요, 요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에만 국한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신령한 안목으로 장래에 있을 궁극적인 감사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차 거두게 될 인생의 결실, 그것을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할 때에 궁극적인 결실, 우리가 맺게 될 궁극적인 결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둔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을 마치면 그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시고요. 그가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는지를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의 결실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작은 결실조차 거두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실이어야 하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소위 심보가 고약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령한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는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도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이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 결실을 거두었는데 아주 적은 결실만 거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천국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은 얻었는데 너무나도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수치를 갖게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좋죠. 구원받았으니까 좋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결실을 거두었는데 많은 결실을 거둔 겁니다. 예수께서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을 많이 거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큰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실을 하나도 맺지를 못해서 그 첫 번째 뿌리에 속하게 되어서 지옥 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인생의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고민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유일하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르는 집단을 만들어냈어요. 진리인 것 같으면서 실상은 비진리였어요. 이단들입니다. 모 이단에서는요, 자신들의 그 회원들 중에 어느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의 박사가 즐비하다, 교수들도 많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가이스트 무슨 박사인데 뭐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무슨 박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그 이단에 속해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단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속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집단인가 보다. 신뢰감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무슨 유명 대학의 박사고 교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예수님 밖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마귀의 취향, 마귀의 성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둠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 역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단 종교에 당연하게 속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 이단에 빠졌건, 뭐 어느 타 종교에 있건 간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을 마치면 하나님께로부터 결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았을 적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떠받들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 위인 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미 저주받은 상태니까요, 예수 밖에 있다는 게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상태니까 지옥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 귀신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다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성령께서 주인으로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결실을 거두었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난 예수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잘 살았다,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을 맺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가장 크게 중히 여기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구원해 주신 은혜로 내가 결실을 거두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듯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됐어요, 비로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부류가 뭐였죠? 결실을 적게 거둔 자가 있고 많이 거둔 자가 있는데, 우리는 결실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무의 원 대목에다가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접붙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목에다가요, 상품성이 좋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접붙임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돌배가 열리는 나무인데, 열리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가지들을 다 제거를 해요. 열매 못 맺게. 그리고서는 아주 맛있는 배, 상품성이 좋은 달고 크고 맛있는 배, 그런 배가 열리는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이 돌배가 열리던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면은요, 이 돌배가 열리던 나무에 달린 요 접붙임한 가지에서는요, 크고 달고 맛있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대목에다가 상품성 있는 가지를 접붙이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접붙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 대목이 되시고요, 예수께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입니다.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혈을,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가지인데 생명이 없고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아 마땅할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면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5절을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이 가지치기를 할 때 부름표를 맞추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접붙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잘 나는데, 접붙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제일 중요한 게 부름표를 맞추는 거다. 그렇습니다. 부름표, 나무를 잘라보면요, 부름표라는 층이 있습니다. 부름표의 안쪽은 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관이고요. 부름표의 바깥쪽은 채관입니다. 양분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원 대목에 상처를 내잖아요. 거기에 부름표가 나오고, 가지를 잘라내면 이제 부름표가 나오는데 그걸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 맞춰주면은 이게 생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가지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접붙이면 실패하는 거죠. 물론 생명력이 아주 좋은 그런 가지들은 잘 살아남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름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물관과 체관을 어떻게 잘 찾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맞춰주면 살아남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부름표를 맞춘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지가 원 대목의 부름표에 가서 맞춰야지, 가지에게 이 원 대목에 가서 맞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영적으로 부름표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서 나는 예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한 22살이었던가? 그때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낮이었어요. 그렇게 한낮에는 전철에 사람들이 거의 없죠. 출퇴근 시간에는 붐비는데 한낮에는 막 정철이 텅텅 비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철 문이 딱 열리고서 누가 타는데 익숙한 얼굴이에요. 교회에서 같은 봉사부서에서 헌신하던 그 형제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런데 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는 정도고 친근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철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꾹뻑 인사하고서는 멀지 않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단 말입니다.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지요. 근데 뭐 어디 다녀오세요? 뭐 학교 다녀옵니다. 뭐 그러고서는 그분이 저한테 형제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래 계획이 어떠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이고 이후에도 공부를 뭐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어르신들이랑 그런 얘기를 만약에 나누게 되면은요, 참 비전이 있다. 참 구체적으로 계획이 좋구나. 아주 좋아 보인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굳은 표정으로 저한테 형제님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가볍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진중함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 쌓아왔던 것, 준비해왔던 것들이 일순간에 그냥 한 방에 와장창 깨져가지고서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제 마음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 속사람이, 그러니까는 제 영혼이 바라고 있던 말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아주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했었지, 예수님이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주여 주여 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헛살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저의 생이 종료가 됐으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으니까는 구원은 받잖아요. 난 아주 작은 결실만 거뒀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겠지요. 그래서 그때 그 대화가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분이 뭔 생각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름켜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노력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부름켜를 잘 맞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요한복음 15장 2절을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예수께 붙어 있다 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라버린다. 그러니 너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 결실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시 읽어드려 볼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포도를 경작할 때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땅에 닿아버리면 거기서 열매 맺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를 위로 뻗치게 해주고 옆으로 뻗치게 할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을 제작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포도 넝쿨이 타고 자라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 경작 방법이 오늘날처럼 선진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포도나무의 줄기가 길어지면은 쭉 쳐져가지고 땅에 쉽게 닿았습니다. 땅에 닿으면 열매가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농부들은 땅에 닿은 가지는 그것을 이제 날마다 가서 이제 식별을 하는 겁니다. 닿은 가지가 있나 해서 땅에 닿았으면은 그 아래다가 이제 그 부목을 대주는 거예요. 땅에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들어 올려주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단 말입니다. 들어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가요,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가 이 포도를 땅에 닿았으면 들어 올려준다, 이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고대의 이 포도 경작 방법을 알지 못했던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아이로를 들어 올려주다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뉘앙스상, 그 문맥상 들어 올리다가 사용될 상황이 아니구나, 제거하다구나, 그래서 제거하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 만약에 땅에 쳐져 있으면 그럼 열매가 썩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들어 올려 주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눈에 양분이 집중돼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열매 맺으려고 네가 노력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자입니까? 부름결을 잘 맞춘 자인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런 자는 예수께로부터 영적인 물관과 체관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을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석학이니 뭐 박사요 교수요 한다 하더라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헛살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밖에 거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적게 거둔 자는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큰 수치를 당한단 말입니다. 많은 결실을 거둔 자는 큰 영광을 누릴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맞춰야 돼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실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러한 모든 감사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를 주목하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여 우리가 결실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게 하소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 거두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쳐날 것이고 우리 인생에 결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겠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이 궤양이 사라지고 혹감무럭도 사라지고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겠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생명 충만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의 은혜를 동일한 고침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영혼이 지극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뒤덮임 받을 것이고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죄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가정에 큰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있게 하시옵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기름진 복들로 넘치게 하시며 물질 없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합격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믿음의 문 넓게 열겠습니다. 다 받아 누릴지어다.
감사가 흘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받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